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치유성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치유성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치유성회뿐만 아니라 다니엘 캠프를 시작했을 때는 다니엘 캠프, 사무엘 캠프를 시작했을 때는 또 사무엘 캠프, 목사님이 해외 가실 때는 또 해외를 열심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에 함께한 모든 성회를 섬기는 축복을 제가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능력전도 훈련원을 세워주셨고 능력전도 훈련원 원장으로 사역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기쁨의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또 성도로서 교회에 함께할 때 받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축복을 가족 중심 성에 오신 모든 가족분들이 다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남 일녀의 가운데 딸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우연히 저희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친구 엄마 아빠와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의 그 저녁 식탁은 너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 가정은 어땠냐면 밥을 조용히 먹을 때가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의 싸우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서로 비난하는 소리,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언어 폭력이 특별히 가족들에게는 많이 심했어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실제적으로 육박전하고 싸우고 그래서 파출소에 끌려가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폭력을 쓰진 않으셨는데 말의 폭력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 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한다거나 엄마랑 아버지가 두 분이 다정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자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을 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뭐 명절에 가든지 이렇게 가서 보고 몇 년 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됐노라고.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인 장모죠. 장인 장모 어른분들이 저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참 불쌍하고 안 됐다고. 다정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남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제가 정씨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성을 개씨로 바꿔줬어요. 앞서가는 분이셨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동네에서 정말 시끄럽고 망난이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 사셨어요. 아빠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핏하면 파출소에 끌려가고 그래서 그렇게 성이 바꿔줄 정도로 이렇게 사셨는데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매일 술독에 빠져 있다고, 노름에 빠져 있다고, 허구한 날 쌈박질하면서 산다고, 아빠와 사는 삶이 지옥 같다고,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 아빠가 늘 부끄러웠고 길에서 엄마 아빠를 만나면 못 본 척 숨어 있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보인 엄마의 40대는 온통 불행과 고통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난 엄마 나이 40세가 되기 전에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학교 생활도 재미가 없었고 늘 죽음을 동경하며 우울하게 지내다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은 학교에 가야지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침이 되고 하루가 시작되면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내일은 가야지 하면서 또 하루를 집에서 보내고 하던 것이 무려 2년 반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내일이 오는 것이 아침에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너무 싫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의 시간 동안 저 스스로에게 죽어버리라고 아버지가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차라리 지금 죽으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죽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누군가 나를 좀 여기서 꺼내주면 좋겠다, 누가 날 좀 건져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하면서 그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10대의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10대는 고통과 방황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심한 인생의 방황을 겪으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맘대로 죽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하나님을 찾아보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1년 동안 다녔던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 생각이 났고, 무작정 그 하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초쯤 제 나이 거의 30대가 되었을 때 결국 그렇게 찾아다니는 저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 내 인생이 이렇게 시작부터 꼬인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부모로부터 꼬인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잘 살아보고 싶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큰 교회와 큰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등등.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은 말씀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 신앙 상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좀 잘 살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내가 이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큰 교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 근처의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내적 치유를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교육 복지를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게 된 목적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방황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갈 때쯤 기쁨의 교회와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2003년 12월에 기쁨의 교회에 등록했는데, 제가 등록했을 때 기쁨의 교회는 상가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기쁨의 교회에 등록하고 5개월 후에 2004년 5월 기쁨의 교회 창립 14주년을 기점으로 우리 목사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목사님이 능력받기 바로 몇 달 전에 제가 기쁨의 교회에 등록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능력받기 전에 먼저 저를 기쁨의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능력을 받으신 후 첫 번째 저에게 하신 일은 제가 받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 속에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시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방언과 예언을 사용해 왔는데 믿어지지 않았지만 억지로 순종하면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3일 금식하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세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저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3시간에 걸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과정은 정말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양쪽 손과 발이 비틀어지고 뻣뻣하게 마비되어지고 제 혀가 쑥 빠져나오면서 제가 제 혀를 물기까지 하였습니다. 3시간에 걸친 죽기 사역을 통해 마침내 제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쫓겨났는데요. 정말 그때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멀쩡하고 지금 목사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눈을 감았지만 다 보이고 있는데, 저는 제 정신이 멀쩡한데 제 입에서는 제가 원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어? 라고 목사님이 말했을 때 갑자기 제 속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17살 때 들어왔다라고 소리 질렀고 안 나간다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에 겁이 났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뉴스에 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지만,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포기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됐지만,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제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을 때, 그랬을 때 마침내 3시간에 걸친 죽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저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목사님의 가르침과 제가 직접 경험한 영적 세계를 통해서 제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난 아버지로부터 정말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아버지를 매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 나의 아버지는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된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내적 치유를 경험하고 가정사역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감정으로는 용서가 됐는데 이상하게 아버지 앞에 서면 다시 분노가 올라오고 다시 화가 올라왔습니다. 용서가 안 된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저 아버지를 피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고 아버지와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내 영적인 생활과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아버지는 제가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 아버지 역시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된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 불쌍하게 생각되었고 용서가 되었습니다. 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신은 진짜 있습니다. 귀신이 진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의 피해자로 살게 됩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회에 오신 가족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고 악한 영과 싸워서 먼저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과 기도를 받으면서 저도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귀신 들렸다는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우리 성경에는 모두 귀신 들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2가지 단어가 쓰여 있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에코와 다이모이 조마이입니다. 에코는 갖고 있다는 의미의 단어고, 다이모이니 조마이는 귀신에 사로잡히다,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귀신이 사람 안에 도둑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도 알지 못한 채 귀신을 갖고 있게 되고 귀신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도둑처럼 몰래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역사하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고 그 사람의 의지 속에 역사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역사합니다. 그 사람 인격 속에 역사해서 귀신이 원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귀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고 귀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귀신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게 되면 에코의 상태에서 다이모니 조마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 에코의 상태에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에 붙잡혀 살게 되는 다이모니 조마이 상태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영적인 진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귀신이 저희 아버지 안에 들어와 저희 아버지에게 역사해서 저희 아버지를 도박 중독자로 만들었고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었고 매일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나쁜 남편, 나쁜 아버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는 술로 인해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신부전증이 왔고 결국 실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저희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쁨의 교회에 와서 영적인 세계가 진짜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대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힘들게 얻게 된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교회 일에 전심을 다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차 지우성의 사역자로부터 시작해서 성회를 섬길 수 있었고 다니엘 캠프가 시작됐을 때 또 사무엘 캠프가 시작됐을 때 그렇게 해외 성회도 열심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참여하면서 무엇보다도 힘쓴 것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전도다. 전도가 하나님에게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하면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하게 쓰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아픔이 저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기다렸던 그 누구, 나를 도와줄, 나를 이곳에서 건져줄 그 누구가 이제 내 나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처럼 두려움에 갇혀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고 누군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지 한 장 내미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고 싶었는데 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혈기로 인해 마음이 우울해지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전도해라 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분노와 혈기로 인해 우울해지고 죽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 분노와 혈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치유를 받았음에도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제가 원하지 않을 때 저도 모르게 자동문처럼 툭툭 터져 나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치유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치유가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면 그러면 나는 이런 영적 싸움을 안 해도 되는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떠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혈기의 영을 쫓아내고 저에 찾아오는 그 잠깐의 평안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분노와 혈기로부터 우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특별히 분노하고 혈기 내는 날, 또 우울해하는 날 더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전도하러 나갔을 때 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에 작정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싫은 날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전도하러 나갔고, 비 오는 날도 추운 날도 빨간 날도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3년 동안 영적인 전도학교에 저 혼자 스스로 입학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매일 학교 다니는 것처럼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전도했다고 해서 전도 열매가 많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전도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전도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전도 열매와 상관없이 전도한 그 자체, 그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애썼지만 전도의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전도하는 나를 바라보시고 상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전도보다는 성경에 있는 대로 빌립처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유별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도하려고 애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저에게 2024년도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교인이 1,5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능력 전도를 강의해 달라고 강사로 하셨습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혼자 갈 수 없는 일이니까 능력전도 훈련을 세우게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능력전도 훈련은 원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능력전도 훈련원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5분의 훌륭한 사모님들을 저와 함께 능력전도 훈련을 섬기는 강사님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들을 통해서 그 사모님들의 남편 목사님들까지, 그래서 총 10분이 저와 함께 능력전도 훈련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전도자를 세우는 강사로 초청받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강사로 갈 때 우리 다 같이 갈 때도 있고요, 또 제가 혼자 가서 능력 전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포천 반석교회와 여러 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전도자로 세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능력 전도 훈련원 팀들과 함께 중국에도 가서 집회를 하고 인도하고 왔고요, 캄보디아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부흥사로 세워주셔서 빌립 집사처럼 집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미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11월 달에는 파라과이에 가서 또 능력 전도를 가르치고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달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전도하려고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성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특강한 고주희 청년 너무 멋있잖아요. 그 청년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 하나님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녔을 때 저는 이런 영적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지냈지만, 우리 주희처럼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능력을 알았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희가 간증할 때 부럽기도 하고요.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나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후회 없이 제 인생, 지금 제가 60이 되었거든요. 제 인생 너무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또 청소년기를 힘들게 보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2025년도에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니엘 능력전도학교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2회밖에 시작이 안 됐습니다. 2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은혜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아버지를 이해했지만 그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 능력전도학교에 온 청년한 여자 청년이 저와 같이 아버지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희 그 다니엘 능력전도학교를 지내면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됐고 아버지와 말도 섞지 않고 같이 앉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와 쇼핑 가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저희 애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던 청년이 성경을 읽게 돼서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성경을 안 읽었던 아이인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매일같이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느냐고. 그 다니엘 능력전도 학교가 끝나고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청년도 우리 주위 청년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청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지금 이 기쁨의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고요. 제가 남편 속을 참 많이 새겼어요. 걸핏하면 이혼해달라고 했고 가출도 하고 제 안에 있는 이런 악한 힘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게 했는데 항상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할 동안도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고 떠나지 않고 불쌍하다라고 얘기해주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남편은 장로님으로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성회 때마다 주차 봉사로 성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딸을 키우면서 아들을 키우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와 같이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제가 좋은 교회를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녀들에게는 나와 같은 삶을 답습하게 하기 싫었기 때문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쁨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게 됐고 저처럼 자라지 않고 좋은 아빠 밑에서 또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들과 함께 결혼해서 지금 3살 된 딸을 낳고서 잘 살고 있고요. 또 임신해서 둘째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둘째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잘 자라서 못난 엄마 때문에 고생스러운 시간도 많았지만 모든 상황을 잘 이기고 지금 5월 달에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특강을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분노의 혈기가 많이 게지가 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튀어나오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아주 다르고 그리고 이젠 제가 제 안에서 스스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데까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문처럼 터져나오던 것들이 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셔서 여기에 모이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많이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